4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4장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 4장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렛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제 블렛과의 전쟁이 이제 붙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블렛과 전쟁이 생기게 된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어요.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가 있는 에베네셀로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언약궤는 전혀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면서 그때 언약궤와 함께 이동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한번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예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됐어요.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 15절에 한번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거죠. 말을 들었을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결국 엘리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면서 5장으로 가면서 이 법궤가 빼앗긴 법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과정을 말해주게 돼요. 5장에 그것이 어디로 이동하게 됐냐면 한번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즉 블레셋 지역 아스돗을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언약궤에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 독한 종기로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곳으로 또 계속 이동을 해요. 한번 보시면 5장에 아스돗에서 가드로 이동했다가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에그른으로 또 이동해요. 에그른으로 이동했는데 또 종기로 인해 그들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6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이 있은 이후에 결국 속건제를 드리면서 어디로 이동하면 베스메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6장에 다시 넘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랬는데 6장에 보니까 그 베스메스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그들이 함부로 다루게 돼요. 제사장만이 건들 수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돼요. 한번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게 됐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때 당시 제사장만이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제사장 만지고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어디로 이동하냐? 7장으로 가니까 기란 여아림으로 다시 옮기게 돼요. 7장 1절에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면서 거기서 몇 년이 있었냐?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중하게 잘 다루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없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평안하게 20년 동안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죠?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다스렸죠.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어요. 왜요? 그 앞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돌이켰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늘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거룩함으로 늘 나를 돌이켜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원치 않는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계속 악한 행동을 하면서 회개를 안 한다. 그럼 이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진정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그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주인을 모시면 내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진정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말은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진정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는 하나님 계신 곳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결국은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제 참된 주님의 백성들로 다듬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 또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우레로 그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여기가 사무엘의 그 기념하기 위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고 칭했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치셨다라는 그 뜻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쭉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8장 1절에 사무엘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늙게 돼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으면서 아들들을 그 다음 사사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2절에 보니까 앞전에 있었던 요엘의 제사장처럼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엘리의 앞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악을 행한 것처럼 여기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즉 앞에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도 악을 행한 것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즉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사서 역할을 못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아들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 사사가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좀 세워달라.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왕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부탁을 듣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의 왕을 세우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피조물의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해서 사무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좋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그들 말에 따라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서 첫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한번 9장 1, 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손자요 백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의 현손이며 베냐민 자손이더라.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은 모든 사람 중에 더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키가 꽤 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왕으로서의 모습에 손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했던 사울이 결국은 나중에 이 본인들의 암나기를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사무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가 결국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많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또 이 사울의 집안이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미약했다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게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이었어요. 사울은 그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 같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10장으로 넘어가면서 10장 1절에 기름을 부읍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즉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왕으로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사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세우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게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때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 내 생각으로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일은 다 뭔가 재력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뭔가 내가 재력이 있고 많이 배워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주님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자는 많이 가졌던 많이 갖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아서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많은 걸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겠지. 이건 착각인 거예요. 어떨 때 쓰임받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쓰임받는 거지, 세상에 있는 거 많은 거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걸 가졌으니까 일꾼으로 세우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만약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나중에 교회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결국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쭉 보니까 나중에 10장 21절 22절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는데 당연히 사울이 뽑히게 돼요. 한번 21, 22절 보면은 베냐민 지파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으니 마들의 가족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뽑혔어요. 내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결국 사울도 참여했는데 짐 보따리들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자기가 이제 뽑힐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숨어버린 거예요. 이마만큼 겁쟁이였고 소심했다라는 거예요. 배짱 있고 담대한 게 아니라 소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니까 사울이 나중에 수많은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자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암몬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한다고 말하죠. 눈을 다 빼겠다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야베스의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암몬 사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겠다고 한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지금 알리기 시작하죠. 그때 사울이 이걸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6절에 한번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뭐가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능력을 행한다고 했죠.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매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갑자기 소심했던 사울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싸우러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 죽음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갑자기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행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겁에 질려서 확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임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기지 않게 됐을까요? 바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들이 승리하고 나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기 이렇게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승리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승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암몬 사람 쳤어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로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승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사울을 왕으로 다시 또 세웠어요. 그전에 왕으로 뽑혔지만 왕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소심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 소심한 사람이 뭐가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불량배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많이 삼았어요. 불량배들이란 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도 불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 소리가 쏙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왕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니까 이 12장에 사무엘이 자기는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1,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제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그랬으니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13장에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13장 1,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사무엘은 은퇴를 하고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1, 2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 왕이 됐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있었더라. 그러고 났는데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부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결국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치면서 블레셋 사람들 수많은 대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난 숫자가 온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베나덴 동쪽 미스바에 진쳤어요. 싸움하려고 왔죠. 그러고 났는데 이 사울 왕은 그와 전쟁하는데 겁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겁을 먹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시간보다 늦게 오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람들이 이제 겁에 먹으니까 겁에 질려서 사울 왕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두렵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냐?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결국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그 조금을 더 못 기다려서 결국은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그 행위를 사울 왕이 자기가 행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월권을 행한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를 자기가 행해버린 거예요. 이 월권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늘.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을 본인이 월권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 못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14절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하고 당신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른 지도자를 알아보실 겁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삼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게 돼요. 이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이렇게 질까 봐 두려워서 월권까지 행했던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14장에는 이 요나단이 승리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요나단의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비록 블레 사람들 숫자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했냐? 승리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면 13장 내용과 14장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갖고 나아갔더라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바라보았다라면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블레 사람들이 쪽수가 더 많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면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월권을 행하고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죠. 그러나 14장으로 가니까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갖고 요나단은 전쟁에 임하게 되니까 결국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수로는 더 많아 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한한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나의 믿음에 따라 나타남을 알게 되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못하고 겁을 먹거나 두려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어려움이 물러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꼭 간절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있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담대함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은 보기 좋게 요나단이 승리하게 됐어요. 사울 왕으로는 참 부끄럽겠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갔는데 15장에 또 다른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15장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한 번 더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1, 2절에 보니까 15장 1, 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즉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으셨으므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네.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쳐야 되는데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그 소유를 다 없애라고 했던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9절에 사울은 이 명령을 또 어기게 돼요. 그들을 쳤는데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즉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또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순종은 뭐라고 했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거 말은 뭐예요? 사울은 내 생각을 더 하나님 뜻보다 높이 세워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졌든 갖지 못했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또 어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다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는 것만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10절 11절에 결국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라. 여호와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때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건 뭐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완고하게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고하다는 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고 내 생각 뜻대로 밀어붙이는 거,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부터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될까요?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 그 형들은 보기에는 겉모습은 되게 용맹스러워 보였고 되게 왕이 될 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7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사울도 봐라. 겉모습이 되게 출중하고 좋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결국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즉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나는 그러한 자를 선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11절에 앞에 형들을 쭉 봤어요. 7명의 형제를 쭉 봤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앞에 7명의 형들이 쭉 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혹시 여기 말고 아들이 또 없냐 물으니까 막내가 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를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 보셨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자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 크게 감동되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여기서도 겉보기에는 이 막내 다윗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어요. 앞에 쭉 형들이 있다가 가장 막내면 가장 어린 나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왜소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늠름해 보였던 그 형들은 다 아니라고 패스됐어요. 그리고 이 나약해 보이는 아직 어린 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리니까 얘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보고 그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줬죠. 하나님 능력을 부어줘서 하나님이 다윗을 키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보기에는 내가 많은 것을 못 배웠다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못 가졌다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믿음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못 느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는 내가 다 판단해서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못해요라고 늘 내가 거절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것이 내가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끔 맡기신 거라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겠지, 주시겠지. 그래 한번 내가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조심스럽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겠지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다윗이 결국은 16장에 피택되면서 1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났죠. 골리앗이 너무나 겉보기에 너무나 등치가 크고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1대1로 싸우려고 나가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겁에 질려 있을 때 누가 나갔을까요?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마음의 배짱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배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면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다윗은 겉보기에는 어려 보였지만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되게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너와 싸움을 해서 너를 쳐서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47절의 이 배짱이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렇게 담대함을 여겼어요. 바로 요나단이 보였던 그 믿음보다도 더 컸었죠. 그래서 결국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렛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 물맷돌을 빙글빙글 돌렸어요. 물매로 돌려서 한 번에 쌩 하고 던졌는데 그게 어디에 정확히 박혔어요? 이마, 급소에 정확히 박혔던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에 죽지 않았겠죠. 이마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맞으면 이게 별로 크게 그 사람이 죽게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투구의 이마 부위가 비어 있었는데 그 빈 공간에 정확히 맞은 거예요.
이마 정확히 이마가 급소잖아요. 이마 정확하게 맞으면서 그가 한 방에 그냥 죽음으로 이르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물매를 돌렸을 때 그 정확한 게 그것이 그 이마에 맞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이마에 정확히 맞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이 돌렸을 때 그 한 방이 정확하게 이마에 꽂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루게 됐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이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다윗을 높이게 됐어요. 근데 이건 누가 듣게 됐을까요? 사울이 듣게 됐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히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느냐 하고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봤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이제는 얻을 게 나라 말고 무엇이 더 있겠냐. 근데 나라를 잃기 싫은 거예요. 지금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다윗이 도피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뒷장까지 끝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시면 19장에 한번 교재를 통해 보시면 19장의 첫 번째 어디로 도피하게 될까요? 라마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돼요. 거기는 사울이 거했던 곳인데 그쪽으로 먼저 도피하게 됐다가 나중에 20장에는 그 요나단과 우정 맹세를 합니다. 결국 요나단과 서로 헤어짐을 약속하고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언제 만나더라도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자라고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브로 또 도망가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드 왕 아기스로까지 도망하게 돼요. 가드 왕 아기스는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블레셋 지역의 이 가드를 다스리는 그 왕에게 또 찾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랬다가 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척을 해서 다행히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넘어와요. 그게 22장에 아둘람굴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모압 미스베로 이동하고 여섯 번째로 헤레 수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으로 가니까 또 그일라 타자마당으로 이동하고 십광야 수풀로 이동하고 마흔 황무지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 이동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울 왕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쫓아다니니까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24장으로 가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뭘까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볼일을 보고 봤던 거죠. 그때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를 않게 돼요. 그랬던 이유는 뭘까요? 사울의 거독자랑만 살짝 뵀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하들에게도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근데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옛 속담에 보면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당신에게 지금 악을 행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당신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했다면 나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옛 속담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인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즉 악한 행동은 악한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당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악한 자가 아닌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중간에 25장에 사무엘도 결국 나이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다시 또 도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6장에 보니까 또 하길라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사울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끝까지 내려놓기 싫으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 쫓아와서 하길라산으로 오게 되죠. 여기서도 다윗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창과 물병만 갖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그만 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시면 26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사울 왕이 또 죽이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리 도망 다닌데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죠. 나중에 27장으로 가니까 결국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앞전에 미친 척했던 그곳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가죠. 그런데 이때는 이 가드왕 아기스는 이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과 한패가 아니구나. 지금 도망 다니는 자고 배신자로 찍힌 자구나. 원수지간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28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쫓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쫓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28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생기게 되는데 그때 사울은 또 범죄를 일으키죠. 그 말은 뭐냐면 28장에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한테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 사무엘을 불러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또 얘기합니다. 한번 2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실 거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넘긴다고 얘기하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나와 함께 있는다. 이 말은 뭘까요? 죽음의 세계에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내일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결국 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내일이면 너와 너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야. 바로 그 말에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에 가서 결국 그 전쟁하기 하루 전날 블레셋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어나요.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가드 땅, 그 왕 아기스가 결국 이 다윗에게도 나와 함께 전쟁하러 같이 가자고 말을 하게 돼요.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거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다윗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전쟁에 임하려고 할 때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도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다윗이 함께 가는 걸 거부해 버려요. 어떻게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쪽 편으로 붙으면 어떡하냐,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가지 말자라고 굳굳이 반대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30장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지역 사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살던 곳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걸 보게 되죠. 30장 1, 2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이 살던 그 블레셋 지역 시글락을 쳐서 다 불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죠. 이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다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하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쫓아가서 빨리 데려옵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참담함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다 풀려고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다윗을 좋다고 다윗을 추종하고 따랐던 그 부하들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30장 6절에 본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니까 환란이 오니까 이렇게 말하죠.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하자고요?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좋다고 나를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던 그들이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누굴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따랐던 칭송했던 그 지도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점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픔이 오니까 그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 때 지금 내가 선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 놓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도 언제든지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생활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에 처하면 나도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은 결국 누굴 붙잡았어요? 여호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힘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얻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서 잡아낼 수 있어.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그들을 잡으러 가자라고 오히려 그들이 힘있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다 데려오게 돼요.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고 포로로 잡혔던 그 사람들을, 자기의 부모와 처와 자녀들을 다시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다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돌리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자꾸 피해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환난을 잘 이겨내게 되고요. 그리고 31장 마지막 장에는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결국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 결국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다윗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다윗의 정성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상에서는 도피 내용까지만 나오게 되고 4마에서부터 비로소 다윗의 정성기 내용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3상은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다윗은 16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게 되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누구를 붙잡고 이겨내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이 상황을 결국은 다 이겨내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정성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생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다 지난 이후에는 다윗처럼 우리도 축복의 길을 또 걸어갈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 본 것처럼 우리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흐름도 잘 보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잘 들으셔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다윗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님께 다윗처럼 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